여러분, 유니폼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효과는 특정한 복장, 특히 제복을 입었을 때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의사 가운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을 풀도록 지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가운을 입었던 참가자들에게는 나는 이제 집중하는 사람이다라는 막연한 암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의 명령을 받은 듯이 그 옷이 상징하는 높은 기준에 맞춰 스스로의 뇌를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얘기해요. 옷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군복이나 경찰 제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군복이나 경찰 제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죠. 권위, 질서,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사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옷이 바로 군복이나 그 경찰 제복입니다. 그런데 그 제복을 입는 순간 나는 한 조직의 대표다. 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역할 기대를 강력하게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그 내면의 기대가 곧바로 책임감 있는 자세, 그리고 규율을 지키는 태도로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경찰복을 딱 입혀나면 우리는 평소에는 보지 않았던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지키지 않았던 일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거란 얘기예요. 결국 내가 입는 옷이 자기 자신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강력한 심리적인 메신저, 이게 바로 유니폼 효과라는 것입니다. 배트맨 시리즈 중에 가장 재밌는 다크나이트가 2008년도에 개봉했었죠. 극 중에 조커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누굽니까? 히스 레저. 전 세계적인 극찬과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죠. 조커의 내면 연기까지 완벽하게 연기했기 때문에 정말 히어로보다 악당이 더 인기 많은 드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 레저가 조커 역을 맡은 후에 이 배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뉴욕의 어떤 호텔에 6주간 스스로 감금을 시켰대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자면서 대사와 그 조커의 웃음을 연습하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자기 일기장에 조커의 생각을 빡빡하게 적어 넣을 정도로 그의 모든 시간들이 조커로 막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은 그는 히스가 아니라 조커였다라고 증언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히스 레저는 이 영화 촬영이 다 끝난 이후에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이 조커 역에서 빠져나오질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수면제와 진통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복용하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28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 레저의 죽음은 단순한 약물 사고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분리된 사건이에요. 그는 자신의 배역을 위해서 조커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벗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입은 옷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의 역할, 직장의 옷, 체면의 옷, 그리고 성공의 옷. 그 옷이 나를 만들었지만 어느새 그 옷 때문에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로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스라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 2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70년 뒤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이름을, 이 성경 내용 2장을 보시면 이름이 정말 발음하기도 힘들고 입에 들어오지도 않고 입에 붙지도 않고 그리고 몇 명인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려 에스라 2장이 70절까지 되어 있죠. 읽기도 힘들고 왜 이런 내용을 내가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참 읽기 귀찮아지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라 2장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명수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430년 뒤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70년 뒤에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두 사건은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무자비한 노역에 시달리던 상태였어요. 말 그대로 노예였어요.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어떨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 그들의 삶은 어땠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합니까? 무려 70년간이나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들의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포로의 상태, 그 포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65절에서 67절입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2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포로들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를 끌려갔는데 노예처럼 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종도 있었고 말과 낙타도 있었고 노새와 나귀도 거느렸어요. 즉 경제적으로 꽤 안정된 삶을 누렸던 거예요.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 바벨론에서 나름 자신의 지위와 자리와 재산을 가진 성공한 이방인으로서 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유다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1차 포로 기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 2절을 보시면 지도자 그룹의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이 지도자들이 이 1차 기한자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2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수룹바벨이잖아요.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혈통, 왕가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이름의 뜻이 뭐냐?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습관과 가치관은 이미 바벨론이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치성은 이미 흐릿해졌고 이미 이제는 바벨론의 옷을 입은 유다인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유다인들의 정체성이 흐릿해지면 당연히 그들의 신앙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들은 바벨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안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반대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옷을 입은 유다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옷을 입히잖아요. 직장의 옷, 체면의 옷, 돈의 옷. 그리고 그 옷들이 우리의 신앙을 덮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긴 명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 명단은 성공한 이방인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은 세속적 성공주의라는 가치관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예루살렘 언어 대신 바벨론 언어를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정점은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이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출생지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영적인 정체성이 이미 바벨론의 옷으로 두껍게 덮여버렸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옷을 입은 신앙인, 그들은 여전히 예배하겠지만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화 되었어요. 하지만 예배해요.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바벨론식 성공이라는 우상을 은연중에 숭배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믿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대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무서운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내복을 입고 세상의 옷이라는 겉옷을 입고 다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한 주간 삶만 딱 보면 됩니다.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보였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장에 나오는 사람들 1차 기한자들이죠.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화 되어버렸고 바벨론의 가치관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들이 어떻게 유다의 정체성을 오늘 다시 찾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다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패권을 가진 자를 이제 메데바사 제국을 통해서 무너뜨렸어요. 메데바사 제국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유다인들 돌려보내라.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얘기해라라고 지시를 했었죠. 오늘 제가 이 명단이 1차 기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7장을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한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한이 이루어지거든요. 1차로 기한한 이 사람들 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나름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이들은 비록 바벨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 마음의 감동이라는 게 어떤 감동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은 믿음의 감동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오늘 1차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명단이 오늘 에스라 2장에 길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졸업식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졸업식 대표자 한 명만 이름이 불리고 그만 졸업장 받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참석한, 그날 졸업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호명되고 그들이 졸업장 하나하나 전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거기서 졸업을 시키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며 유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시 찾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은 단순히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이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깨달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화된 유다인들을 향해서 야곱이라 부르고 세속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이에요. 형의 장자라는 형의 이름을 훔쳐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었던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더 이상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면 야곱이었던 유다에게, 야곱이었던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삶은.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빛 가운데 완전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을 때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에 대해서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가장 앞장섰던 자가 예수님께 이름이 불리니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신비로운 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니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인들을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예물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고레스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지시를 내렸잖아요.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36절부터 보십시오. 제사장의 명단이 쫙 나와요. 40절부터 보십시오. 레위인들의 명단이 이어지고 있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목수나 석공이나 기술자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 대신 예배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돌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성전은 벽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심령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뜻인 거예요. 또 64절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게 되면 모든 회중이 하나였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연합된 하나의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그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의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성전을 세워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교회다라는 그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68절을 봅시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아멘. 여러분, 이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봐야 돼요. 예루살렘은 아직 폐허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은 자네들만 가득했어요. 성전의 벽돌 하나, 기초석 하나 세워지지 않는, 설계도 하나 없던,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폐허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물을 바치고 있어요. 이들이 바친 예물은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땀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며 어렵게 모아온 재산이었어요. 그들의 현재 생계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자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현실은 황폐한 땅이에요. 이 불확실하고 황량한 터전에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위험천만한 투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바벨론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주의의 가치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이 바치는 예물은 결코 기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한했던 이들은 이제 폐허 속에서 좌절하는 바벨론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진짜 이름을 되찾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황폐한 땅에 그들이 기쁘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신 정체성이 회복되어진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물마저도 기쁘게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장의 이 긴 명단을 통해서 나의 언약의 백성,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들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되찾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감격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헌신은 손실이 아니라 기쁨일 것입니다. 큰 영광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증명하는 감동적인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기쁨보다는 계산일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작 내 사정, 내 상황, 내 여유, 내 것을 먼저 따지잖아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옷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는 그 옷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드니까 여유가 있으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언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마음속에 세워진 사람은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만이 이런 계산을 하게 돼요. 성전이 세워진 사람은 손실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내가 얼만큼 헌신했냐, 얼마를 드렸냐가 아니라 누구로 살고 있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돈을 드리고 헌신을 하면 할수록 아깝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드릴수록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헌신들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랑의 세레나다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세워진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계산으로 드리는 종교인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화된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순간 그들은 다시 예배자가 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 있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의 이름을 빼앗아 버렸대요. 그들의 팔에는 이름이 아니라 번호가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번호로 불리게 되었어요. 너희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이곳의 번호일 뿐이다. 이 한마디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누군가는 내가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간호사 미리암이라는 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번호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의 이름은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 아이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조용하게 되뇌이는 거예요.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한나야. 나는 규성이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다시 부르는 순간 그들은 인간답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녀는 수용소에서 아이들의 영혼에 이름을 돌려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70년 동안 정체성을 잃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성공한 이방인으로 살았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70년의 시간은 그들을 바벨론화 시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화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에 있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 그리하여 교회로서의 전체성을 지키고 세상에 빛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